둘째 주일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갇힌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니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집에서 숫용도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느님의 짐승들과 부산의 거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중이며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살아가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라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절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실 분은 읽으시고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소생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이뤘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도 죽은 줄 믿는 자로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 성도가 비정규직으로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도는 그 대학 출신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관차를 쓰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나이 어린 한 직원이 허락받지 않고 차 쓰면 혼나요? 그러더래요. 이 성도가 허락받지 않고 차를 쓸 이유도 없고 혼이 난다면 혼을 내는 주체는 과연 누구고, 그리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직분상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이 직원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급한 일이었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성도가 그것을 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쌤통이다 이러고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대단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직원이 그 상황에서 이 성도에게 너무 고마워했고 그 후에 이 성도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이야기지만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 속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능력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함께 하기보다는 내가 능력을 갖추고 힘이 생겼을 때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사람이 부리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하고 서열을 매기고 그 자격과 서열이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로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을 세상은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양육강식의 세상, 인과응보의 이런 가치관이 현대인들을 더욱더 고립되게 하고 홀로 살게 하고, 그리고 내 자리가 불안하면 팔꿈치로 상대방을 밀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한다, 나는 너보다 나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을 보면서 그런 능력을 갖출지라도 언젠가는, 오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저 홀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일 텐데, 그것을 깨닫고 살면 함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상대방을 밀어야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반면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도와주었던 이 성도를 보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작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결과보다는 가정 속에서 내가 걷는 길을 각박하게 만들기보다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세대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세대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30대, 40대, 50대 뭐 그 위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교수님이 유학 갔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아이들을 셋을 데리고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유학 가면 열심히 영어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언어가 어려우니까 공부를 안 했나 봐요. 그럼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영어 좀 시키려고 유학 왔더니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런 마음을 꾹 누르고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어떤 과목이 제일 좋니? 그랬더니 미술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속으로 영어도 안 되니까 그냥 그림이나 그리려고 하나 보다. 너무 마음이 속상했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미술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크레파스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혼나죠. 네가 찾아 이렇게 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선생님 무슨 색으로 칠해요? 그러면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사자를 밤색이나 뭐 털색 비슷하게 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빨간색으로 칠하고 말도 안 되는 색으로 칠해도 비유티풀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미술 시간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꼭 잘해야만, 뭔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야만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요일에 빵 나눔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일하러 가는 곳은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기계만 봅니다. 기계만 상대해요. 표정이 다 굳어 있습니다. 삭막한 곳이에요. 그래서 작은 힘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빵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 빵을 가져오는 시간과 퇴근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잘 맞도록. 그런데 보통 큰 봉지에 몇백 개 담아서 한 번에 주는데 그날 작은 상자에 10개씩 20개씩 담은 상자를 한 40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포장하는 시간이 줄어서 빵을 나눠줬습니다. 엄청 좋아해요. 일 끝나고 당 보충했다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많아지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마음 닫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순절날 모인 무리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방언을 받는데, 여기서 방언은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데,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가 되셨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분이 심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나누고 베풀고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처음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로마라는 그 당시에 거대한 나라의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됐다는 것은 이제 겉으로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의 중심인 로마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폭력에 의한 평화지만 이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나라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재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가능하다고 하면 비웃겠지만 분명히 이 작은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로마 교회를 본부로 삼아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자면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세운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로마 황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미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인데, 자신들의 위치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온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나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한다.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비교와 공로는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런 가치관이 지금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 입장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편들었으면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승부합니다. 그가 복음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예를 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영향력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도들이 인정하는 조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 세 종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복음을 찾아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할례를 말합니다. 무엇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라고 여기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 대에서 이제 민족이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은 아브라함이 흔들렸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려서 이스마엘 낳았고요. 여전히 그 민족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보고 싶은 부분만 봤습니다. 무엇을 봤죠? 할례 한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할례 이전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걸 보면서 바울도 뒤집어서 보고 싶지 않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무엇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됐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서진이 다윗 하면 누구 생각나요? 다윗이 누구와 싸웠어요? 거인, 골리앗. 기억나죠? 얘기하니까. 안 들어봤어요? 아, 미안해요. 네. 골리앗.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거인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 잘하는 사람이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업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한 다윗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들이 보고 싶지 않는 부분을 또 바울이 봐요. 4장 7절 8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밧세바를 범할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만 생각해요. 가늠죄만. 그런데 밧세바를 범할 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 로마서 앞부분에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무엇을 훌륭한 업적을 해서 아니라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그 회개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용서함, 회개를 보고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가 없어진 것이다. 가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할 때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지금 유대인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겁니다. 로마서를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첫 번째, 왜 제가 천국 가야 하냐면요.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답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자, 내가 좋은 천국 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행위 구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천국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은 다음에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시죠? 이것은 여러분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한 겁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돼서 보면 지금 첫 번째 질문은 그 속에 내가 이랬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내가 왜 천국 가야 되냐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행위가 된 구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게 가장 게으른 공로주의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두 질문은 뭐라도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강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면 믿음이 행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계속 일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대답 가운데는 내가 일했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보다 더 나아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일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이것이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하지 않는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자꾸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요. 자꾸 비난하고요.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지 않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회개도 많이 하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분들을 보면 비난하게 되고 팔꿈치로 밀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깊숙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종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정죄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에 타산이 걸릴 때 팔꿈치로 밀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그 길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내가 어떻게 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가 내 자녀다, 네가 의롭다,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길은 그 어떤 길보다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힘든 걸 보지 마시고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범죄하여 나락갈 수 있는 다윗을 의롭게 여기셔서 믿음의 선조들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처럼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며 갈 때 여러분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더 나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복되게 하시며 나의 길을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좀 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로구교회 성도들, 또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지 59장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잘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하시며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손해 볼지라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지라도 결국에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깨달아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종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때에 가장 복된 길이 되며 그 길을 통하여 나의 길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어렵고 힘든 곳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축복된 모든 가정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6월) 첫째 주일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직장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교회 주부에 있는 교회 행사를 보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서진이 반가워요. 예, 우리 어머니 6년 만인 것 같아요. 예, 학예 때 중2 1학년인가 2학년 때 학예 때 뵈고 6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망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로구교회 성도들과 방서진 어린이 가정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